우리 앞뒤 좌우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점을 가지고 주염선 듣도록 하겠는데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청년인데 이 청년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중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게 딱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이 딱 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의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겨울만 되면 거기에 산사태가 일어나요. 눈사태. 그러니까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 말씀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그 말이 딱 이렇게 와닿으면서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는 그런 믿음의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목사님께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벌써 주무시면 안 돼. 아셨죠?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도대체.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디부터 했죠? 이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했는데 산이 옮겨졌다는 그런 기록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청년이 시험에 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산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집의 뒷산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40일째 되는 날 청년이 싱글벙글 오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요즘에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는 산을 들려 이렇게 던졌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하나님은 산을 기계로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근에 큰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 고속도로 이렇게 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흙을 우리 집의 뒷산에 트럭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흙을 파가고 지금 뒷산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오히려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전돌당에서 이 청년의 마음에 산이 들려 옮겨진다는 그 말씀이 확 꽂혀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약혼을 하며 이제 정결 기간이에요. 그때 신부석을 합니다. 그리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던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잉태는 축복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모르는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곤란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잉태한다? 이 잉태, 애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결혼할 남자하고 파혼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율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지면 그때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파혼을 한 위기에 넘기게 되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하, 갑자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 이룰 줄 알고 그냥 의미 없이 예 알았어요 그랬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 곤란한 일을 당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그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우리에게도 참 곤란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면 참 힘든 일을 겪어내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주일을 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쉬게 되면 이거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이거 따르면 손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아침 일찍 새벽을 깨워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 간다는 것은요, 하루 정말 피곤해요. 거기 가서 꼬박꼬박 졸다가 직장 상사에게 들켜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이 직장에 뭐하러 왔냐고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라고 계속적으로, 특별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네 빨리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지금 내 일 자체도 너무 힘든데, 주일날 조금 뭔가 좀 쉬고 싶은데 뭔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나에게 엄청 부담된 일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이거 곤욕인데 거기다가 또 주의 일가를 하라고 뭔가 사역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빨리 주의 일, 뭔가 사역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못하더라도 아멘 해놓고 나는 못하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시키게 하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뭐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뻔히 그 일을 하게 되면 손해가 일어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하는 기간 동안에 정결 의식을 강조했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결혼하면 맛있는 음식을 남편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리도 배웁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배운단 말이에요. 바느질. 그렇게 신부 수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했더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딱 받는 순간 마리아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리아의 얼굴에요 미소를 탁 머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그렇게 이제 감격하고 있는데, 근데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그 밝았고 미소가 갑자기 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마리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는지 30절 말씀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은 죽을 일이에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못해요. 결혼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부모님과 자기 가족의 수치를 당해요. 이런 일을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들으니 얼마나 마리아가 황당했겠습니까?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줘도 저주의 말로 듣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마리아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결혼이라는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향하여 꿈을 꾸며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 배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좀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제 잉태하게 되면 배는 점점 빌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겠죠. 저 다른 남자 만나서 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누구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얼굴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마리아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는 이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왜 결혼 앞두고 약혼하고 결혼 앞두고 납니까?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잉태한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는 둘째적으로도 처녀의 몸을 잉태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너무 당황했고 황당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렸던 그 말씀,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딱 결단합니다. 자기가 잉태하는 순간 몸은 배는 불러오게 될 것이고, 꿈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결혼을 파괴되게 될 것이며, 어쩌면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로 인해서 부모님과 가문이 정말 조롱을 받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로
결단합니다.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게 오늘 38절 말씀. 자, 38절 미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무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라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결혼 파기되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가족들, 가문이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혼하고 결혼 앞둔 마리아에게 이 곤란한 일, 아이 생기면은 죽을 수도 있고 결혼도 파기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기어이 마리아에게 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마리아, 비천한 존재인 이 마리아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이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속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야, 이 일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 마리아가 계속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또 계속 설득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자,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천사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해봐라. 해야 된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너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마리아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결혼이 파기될 수 있고 자기로 인해서 가문이 먹칠당할 수 있는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마리아의 영과 혼과 육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확 덮으셔가지고 그런 모든 염려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보면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믿음으로 행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일을 마리아에게 맡기신다고요? 비천한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 마리아,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이 잉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냐?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어떤 기적?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요. 요셉과 결혼하게 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산의 은혜를 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딸들도 2명 이상, 아들 4명, 이렇게 다산의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요, 그 인생의 노년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를 잉태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세워줍니다. 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우상이 돼서 그렇지, 마리아, 메시아를 잉태한 이 세상의 여자, 유일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끝날까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보고 곤란한 일, 참 피곤한 일, 이거 하면은 내 시간 빼앗기고, 이거 하면은 물질도 또 내가 허비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송사하는 거, 사업가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일송사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멍멍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일 새벽을 깨우라고 할 때 깨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1인 1사역 하자고 교회 봉사하는 거,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 나는 여력이 없고, 나는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보고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물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순교 현장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송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딱 결단할 때 만약 하고 싶고 하길 원하신다면 3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권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로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넉넉하게 도와주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할 때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죽었던 영혼을 예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종은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지셔요.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어이 하게 만드실까요? 왜 부담스러운 그 일, 피곤한 그 일, 안 하고 싶은 일을 왜 주님께서는 주일마다 요즘에 연거푸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대충 그렇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존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작정할 때 여러분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설득을 하잖아요. 해라고. 해보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머리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설득을.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는 게 반드시 경험케 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 전도하는 일.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듣는 자의 몫입니다. 듣는 자의 몫.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상상하고 내가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측된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 감당하도록 하셔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작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했던 그 일이 기적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날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사업 포기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풍성을 하나에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해주시고 이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영적 믿음의 가족을 붙여주셔가지고 내를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노후까지. 안 그러겠어요? 새벽을 경험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새벽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옵니다. 봉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경험한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해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은 인생 노후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가문으로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 명문 가문으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영적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껏 그물질했습니다. 어부로서 베테랑입니다.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에 지쳐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자기 배에 타더니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말했던 예수란 분이구나. 근데 갑자기 말씀을 딱 마무리하더니 베드로 보고 배에 타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로 베테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알기로는 이분은 뭐 목수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자기 분명히 밤새껏 거기서 그물 내려봤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 또 하면은 또 이렇게 피곤하고 하면은 또 시간 버리고 분명히 그런 것도 예측되지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 생각에는 내가 하면은 피곤하고 네가 하면 또 손해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눈을 젓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껏 그물질했던 그곳에 그 현장에 다시금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합니다.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2배 가득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피곤하고 내 생각에는 힘들고 내 생각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해요. 어떤 결과가 예측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딱 내두는 순간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은 그 일을 기어이 하게 하신 그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에 마리아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각지에서 헌신하는 자들, 특별히 방송으로 휴가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